한번 활짝 한번 웃어 보십시오. 지난주 보화를 다 발견하셨죠? 여러분의 가장 큰 보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런 기쁨을 한번 얼굴로 한번 표현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유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밭의 감수인 보화의 비유와 매우 유사한 그러한 비유로서 오늘 이 비유와 지난주 비유를 쌍둥이 비유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지난주 본문 44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의 감수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를 보면 다 발견하는 이야기고 발견하고 기뻐하며 그 발견한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결국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유사한 점도 있지만 또 이 비유는 다른 점도 가지고 있죠. 밭의 감수인 보화의 비유는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과정에서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상의 반복적인 삶에 이 농부가 밭을 갈던 중에 우연하게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는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죠. 진주 장사가 진주를 구하려고 이곳저곳 다니다가 오늘 발견하게 되었는데 값진 진주,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우연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처럼 값진 진주를 찾고 구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주 장사처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라고 하죠. 그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대표적인 인물이 될 수 있겠죠.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꺼려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직업이었죠.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로마의 그 세금을 더 많이 받아서 그 로마에 갖다 주고 남은 것을 자기가 취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키가 작았죠. 사람들이 모였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결국 삭개오의 집에 거하게 되신 것이죠.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억지로 그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4배나 그 사람에게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뿐만 아니라 맹인 바디메오 역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그렇게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그의 안 보이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움직일 수 없자 4명의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사람들은 이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했지만 갈 수가 없어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든지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는 침상째로 예수님께 달아내렸던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삭개오, 바디메오, 중풍병자, 이들은 온갖 방해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던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살펴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오늘 진주 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가지 방법, 이 방법만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도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천국을 너희 것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구원을 받는 믿음과 행함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홍해를 갈라 놓으셨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 중간으로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예비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놓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를 믿으면, 영접하면 다 구원을 받도록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기 위해서 홍해를 미리 갈라놓고 그 길을 건너가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이렇게 밭에서의 보화를 이 농부가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준비와 계획하심을 따라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연한 기회, 우연을 가장한 우연으로 우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보화를, 감추어졌던 그 보화를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통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통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반해서 행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우리의 순종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홍해를 갈라 놓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홍해와는 달리 요단을 건널 때에는 미리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갈라놓으신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 요단에 발을 들여놓을 때 그 물이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게 되고 그치게 되고 그곳의 쌓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가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시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사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추구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그 거룩한 모습을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미 시작되었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도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더라. 내가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온전히 얻고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온전하게 얻기 위하여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삶임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적극적이시고 우리는 믿기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그 진주를 찾아 헤매던 장사처럼 더 극히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인 그런 행함이 있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행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 성화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감추어진 보화, 이 보화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형입니다. 보화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보화죠. 그러나 이 진주 비유에서 보면 그 진주는 단 한 개의 진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는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유일한 그런 진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극히 값진 것입니다. 1999년, 올해 너무나 오래되었지만
세인트 루이스 소속이었던 마크 맥과이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생각나실 것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70호 홈런이 나왔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 홈런볼을 마크 맥과이어가 치게 되었는데 그 공을 필 오제르스키라는 사람이 그 홈런볼을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홈런볼의 가격은 100만 달러였습니다. 100만 달러를 주면 자기가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볼을 주은 그 필 오제르스키라는 사람은 그 가격에 팔지 않고 경매에 넘겼더니만 얼마를 받았을까요? 30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6억 원 정도가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야구공 하나, 그 판매 가격이 5달러도 채 되지 않습니다. 메이드 인 코스타리카 공이었는데 그 5달러가 채 안 되는 야구공이 36억 원이 300만 달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금에 팔리게 되었을까? 세상에는 없는 단 하나의 볼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 희귀성, 희소성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의 그 진주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유일하고도 희귀하고 희소적인 가치를 가지면서 예술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는 그러한 진주였던 것입니다. 이 진주 장사가 발견한 이 진주는 고대에는 양식 진주가 없었죠. 그래서 다른 보석들보다 이 진주가 가장 뛰어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부분의 보석들은 인공적인 가공이 필요했던 것이죠. 금도 우리가 추출하려면 광석을 녹여서 추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도 그렇게 비싸지만 다이아몬드 광석이 비싸진 않죠. 그것을 어느 면을 어떻게 깎아야 하는지에 따라서 그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진주는 그 자체가 이미 완성된 그런 제품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손이나 가공을 필요치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완벽한 그런 예술적인 가치까지 가진 그러한 진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 진주를 단순한 보석 하나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예술적인 가치를 가진 그러한 보석으로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극히 값진 그런 진주처럼 그 자체가 완전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이처럼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진주를 찾아 나셨던 그 진주 장사가 절대적으로 완벽한 진주 하나를 그가 발견했을 때 그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었을까요? 이 본문을 보시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진주를 봤을 때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감추된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세상에 단 하나 이제까지 자기가 본 적도 없는 그런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너무나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주님을 믿고 내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진리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감정은 어땠습니까? 반응은 어땠습니까? 정말 모든 세상이 똑같지만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것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나를 비웃어도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진주 장사가 그렇게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이제까지 전혀 보지 못한 진주를 발견한 그 기쁨이 바로 그와 같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 장사는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자기 전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자기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장사는 싼 값에 사서 부가가치를 얹어서
비싸게 팔아서 그 차익을 남기는 사람이 장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진주 장사는 그것을 되팔려 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로 그렇게 삼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더 큰 이익을 남기려고 해야지 왜 자기 것을 삼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석을 소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석을 소유하는 이유는 그 값진 보석을 내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치도 그 보석과 함께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값진 진주를 자기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치도 그 진주처럼 자기의 가치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기만 하면 우리가 겉모습은 질그릇 같지만 바로 보배를 담은 그런 보배함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주 하나를 가지기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주 장사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자기 것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또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제가 그 진주를 해도 뭐 하나의 보석인 줄 알지 그것이 그렇게 값진 것인지를 모르죠. 그러나 자신 또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것임을 찾아 헤맸기 때문에 그 진주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의 것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선 진주 장사처럼 우리 또한 좋은 진주 찾아 헤맬 수 있는 그 진리를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사꾼과 사업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장사꾼은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장사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가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연연해하지 않고 더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 사업가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장사꾼은 소탐대실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 결국 큰 것을 놓치게 말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업가는 반대겠죠. 대탐소실합니다.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만 보는 것, 눈앞에 보인 것에만 추구하는 장사꾼형 신앙인이 있고 또한 더 먼 곳을 내다볼 줄 아는 사업가형 신앙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형의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지 않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업가형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주 곧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전에 본 적 없고 앞으로도 결코 볼 수 없는 극히 귀한 오직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진주와 같은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천국, 저 천국 또한 세상에는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우리가 맛볼 수 없는 영원한 삶,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가장 값비싼 극히 귀한 진주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 것으로 나의 것으로 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서 그 극히 귀한 진주를 발견한 진수 장사처럼 천국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과 함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여 그것을 자기의 소유를 삼는 그 진주 장사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발견한 이 천국의 기쁨, 구원의 믿음과 또한 행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